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심경의 변화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동감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이미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본향이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라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나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냥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기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놓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원망하게 되고 모든 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심하여 무너져 있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남 탓을 하면서 문제는 더 크게 번지게 되고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놀랍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초부터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음악을 했었으니까 이제 한참 음악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 그 전에는 연습량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됐었는데 활동을 하게 되면 연습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을 할 때 연주를 하면 틀리고 뭐가 잘 안 되고 꼬이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시 해라. 다시. 그러면은 스케일 연습부터 합니다. 스케일 연습.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부터 연습하는. 성악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로 돌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기본,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때에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세히 보시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때가 BC 536년입니다. 이때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이 준비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있어야 되는 그 자재를 준비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BC 536년 2월에 성전을 지을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 2월이 왜 중요한가, 왜 2월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2월인가? 히브리 역으로 보게 되면 2월 달을 시브월이라고 합니다. 시브월. 이 시브월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딱 나오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귀환해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언제입니까? 10월. 똑같은 12월, 2월 두 번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짓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로 돌아가라.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뉴라이프를,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신앙의 원칙 중에 기초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의 그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위한 기초를 다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고 기도가 무너졌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남 탓을 하거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칙이 무너졌다면,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고 살았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무너졌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힘에 다 참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네, 성경의 힘에 다 참여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QR코드 나갔으니까 다 등록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성경의 힘을
매일마다 훈련이 되어지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버겁다고 그래서 하루에 3장, 챕터 3 3장 하는 것을 2장으로 줄였습니다. 조금 배려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시라는 뜻에서 2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심재 목사님 오늘 이렇게 교제할 때 다 등록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대답 너무 잘해서 어떻게 할 말이. 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신앙이 식어 있고 교회 공동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웠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TV로 온라인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보았다라고 해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 혼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공동체, 수평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했으면 신앙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타오를 쓰는가? 여러분 타오르길 원하시나요?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9절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감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해주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주관하거나 돕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한 몸을 여기서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위 사람들과 같은 감독의 기능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들은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 역할,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의 원칙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점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레위인과 같은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질서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감독이 있다는 것은 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며 그 질서와 영적 지도력이 그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지도력도 있어야 된다. 건축이나 조직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을 저희들이
서로 배워가면서 함께 일제히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지치고 힘들고 낭망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그 원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뉴라이프에는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이 여러분들의 모든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지하고 돕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드디어 7개월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놓여지고, 이 말은 건물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없다라는 것일까요? 기초만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울, 기둥을 세울 그 파운데이션 몇 군데만 있는 거겠죠.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기초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복을 입고 나팔과 재금을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기초만 보고도 마치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기초를 보고 무엇을 내다본 것인가요? 이 기초에 세워질 완공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기초를 보고서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물을, 이 건물을, 성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라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겠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하심과 앞으로 완공되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만 세웠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기초뿐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여도, 허술해 보여도,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도 작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나팔과 재금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목소리, 같은 소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시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시편 136편이 선포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선포를 했는가?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죠. 그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쉬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세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완성이 된 것을 보고 다 이루어졌을 때,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우리 건축할 부지를 이제 클로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가보면 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저분하죠. 아주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클로징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야 되나 건물을 사야 되나 알아보기도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 장소도요, 거의 교회 약 한 100여 개 교회에 컨택을 해서 다 거절당하고 이 교회에서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어렵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요. 교회를 사야 되나 건물을 사야 되나, 교회 건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요. 지금 교회 건물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땅을 사면 건물을 줘야 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디어 클로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전 성도가 저희들이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다. 헌금을 해서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선교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금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IMB와 NAMB와 HCN 우리 협력교회 네트워크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보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이 사역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출되어질 그러한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로 마음을 모아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결과물이 있을 때에 그때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고 그제서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만 보아도, 기초성만 보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만 보고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뉴라이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원칙 세 번째, 과거를 넘어서라, 과거를 뛰어넘어라 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12절 자세히 보시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이 말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을 때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성전을 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기초를 세웠는데, 기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들거나 또는 두 편으로 나눠졌거나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3절 후반절 보게 되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그 다음에 무엇이죠?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거나 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랐다. 물론 기초만 보고도, 성전을 지을 기초만 보고도 감격스러움으로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과거의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본 장로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은 가슴을 치면서 너무 초라한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어떡하냐, 이게 뭐냐, 고작 이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집착과 마음, 이러한 대성통곡이 있을까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너무 초라해 보여. 자, 오늘 본문을 놓고 저는 이 본문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본문과 연결을 잘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다시 내가 너희와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겠다, 회복시키겠다, 파기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겠다라는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징, 그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새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참 성전, 지금 성전 무너지고 또 새로 지어지지만 이것도 역시 무너질 것이고 다시 새로울 참 성전, 오직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한 거에 비해 지금은 너무 초라해서 대석통곡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누가 오셔야지 완벽해진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분이 참 성전이요 우리를 회복시킬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회복의 관계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은 앞으로 없어졌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성전에 비해, 영광에 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죠. 보잘것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더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나이 많은 족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뭐냐. 이제는 휘장이 없는 성전, 그 휘장이 없는 그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여기 뒤에는요, 저희하고 이제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통곡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뉴라이프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의 뉴라이프는 7개의 나라에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라이프가 세운 것이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뉴라이프, 제가 부임해서 오기 전부터 뉴라이프 교회에서 사역하던 것이 선교였습니다. 7개의 나라에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신학교가 몇 개였습니까? 신학교가 평균 35개 항상 매년 유지했습니다. 여기 신학생만 배출된 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의 기억으로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선교 예산에만 많게는 한 해에 15만 불 이상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선교 예산과 비교하면 오늘날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과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과거의 신앙과 과거의 사역이 더 좋았다라고만 한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눌라이프가 어쨌고 저쨌고 더 좋았고 더 많았고,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그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의미와 예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의미에 대한 충만한 그 지혜와 영성이 더 자라난 것은 보지 못하고 과거의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본문에서의 족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뉴라이프도 좋았지만 오늘날 뉴라이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뉴라이프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대 백성들도 기초만 세워진 초라한 성전을 보고 어떤 분들은 통곡을 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소리가 동시에 들렸는데요, 우는 소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데 1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기초가, 시작,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무슨 말인가요? 두 개의 소리가 섞여 있지만 어떤 소리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더 크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이 대성통곡하는 이 불편해하는 소리를 들어도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개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변화 가운데에, 이러한 변화를 갖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감정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옛날에는 어쨌다 저쨌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어른들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들으면 그 옛날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소희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너야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계속 나 때는 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저도 하게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초만 보고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뉴라이프가 앞으로 휴스턴에서 과거를 뛰어넘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우리 이 형제는, 저 자매는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 이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별로라는 거죠. 네? 네, 지금은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더 뜨거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더 뜨겁습니다. 네. 과거의 신앙이 뜨거웠다면,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뜨거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라고 했을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삼겹줄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보통 옛날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3명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옛날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어느 때에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자리에 서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삼겹줄을 기도회가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의 기초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을 보고도 기초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눌라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